모이기를 힘쓰자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카톡에 올라왔어요.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길을 가다가 우연히 도로에서 차에 치인 듯한 작은 동물을 보게 되었답니다. 그냥 지나치는데 꿈틀거려 가까이 다가가니 살펴보니까 태어난 지 일주일도 안 돼 보이는 작은 새끼 고양이였습니다. 너무나 측은해서 안고 집으로 돌아오자 그의 아내가 아주 질색하는 겁니다. 아니 여보 이거 어쩌려고 이걸 데리고 왔냐고. 근데 딸은 너무 좋아가지고 덥석 안고 컴퓨터를 통해서 새끼 고양이를 어떻게 기르는가를 금방 검색하더니 가서 고양이 분유를 사가지고 오고 주사기로 입에다가 그 젖을 먹이며 이 작은 생명을 살리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 겁니다. 새끼 고양이가 생기를 찾자마자 주둥이를 들이밀며 젖을 물려는 모습에서 이름을 주디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양이 이름이 주디입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주디의 장이 선천적으로 협착이 돼서 배변을 못해서 생명이 위협함을 알고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목사가 무슨 그 돈이 있나요? 수술비가 상당히 많이 들잖아요. 우리 자연으로 그냥 돌려보내자 했는데 이미성이 듬뿍 들어버린 아이들은 절대로 안 된다고 펄쩍 뛰는 겁니다. 주디는 날이 갈수록 가족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외출하고 돌아오면 현관문을 여는 즉시 주디야 어딨니? 하고 주디부터 찾았습니다. 집에 홀로 두고 나오면 가족들은 모두가 주디 걱정부터 먼저 합니다. 집에서 웃는 일이 별로 없던 가족들이 매일 주디 때문에 너무나 즐거워하는 거예요. 주디가 집에 들어온 이후로 우리의 가족들의 삶이 180도 달라졌어요. 그리고 여리고 작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생명이 이렇게 가정을 변화시킬 줄은 목사님 몰랐다는 거예요. 이 고양이 한 마리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온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바뀌었나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새끼 고양이도 아니지 않습니까? 온 인류에 어떤 환경, 어떤 불행, 어떤 문제 제가 경험한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내 인생이 당한 어떤 절망의 늪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얼마든지. 그리고 우리의 장래는 영생으로 영광의 삶으로 우리에게 보상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세계 오지를 생명을 걸고 다니면서 전하는 바로 그 예수님. 이 위대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는데 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나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만나고 변한 사람이 있었지만 오히려 전혀 변화가 안 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나오지요, 여러분. 여러분은 변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전자로 말씀드린 겁니다. 예수 믿고 여러분 많이 변화됐습니다. 지금 이번 순례 때 한 학생이 설교 시간에 계속 일어서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나중에 끝나고 나서 안게 된 것이요. 하나님 말씀 듣는데 졸지 않으려고.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교회 학생 가운데 그런 학생이 있다니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이거 변화되는 말이에요. 뭐 졸면 어때? 여러분, 선생님이요, 애가 책상에 엎드려 누워 자거나 뭐 하거나 아무 말 안 하고요, 수업 가르치고, 이 학생들의 성적과 실력을 키우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선생님은요, 그것은 나쁜 선생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설교 듣든 안 듣든, 졸든,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든, 한눈 팔든, 가만 놔두면요, 악한 목사입니다. 악한 목사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제발 커피 마시고 들어오지 마세요. 딱 들어오면 바로 올라오세요. 오늘 커피에 가면, 우리 자판기 앞에 가서 놀란 게 하나 있을 겁니다. 왜? 소리가 전혀 안 들려.
전혀 안 들리고 너무나 조용한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이제 작은 것을 손을 딱 봤더니요, 소리가 뚝 꺼치고 자판기가 이제 잘 나와요. 조금만 고치니까요, 그 우리를 괴롭히던 교회 들어오면 웅한 소리 했잖아요. 없어요. 그런 뜻으로 오늘 오해 나가시면서 한 잔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다 성경금으로 씁니다. 성경금으로. 하나도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열어보니까 답이 나온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을 열고 답을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 부류의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부류는 교회를 다니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다니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꾸준히 교회 출석은 하지만 집에서 밥 먹고 잠자고 일하러 가는 사람처럼 교회 와서 조금 위로받고 또 재미있는 목사님의 얘기 듣고 잠시 쉬었다 갈 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이 세상을 향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내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 분인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분에게는 신앙생활이란 단지 고상한 삶, 착한 삶 정도력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착하게 살고 남에게 피해를 안 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분에게 예배는 별로 재미없고 그저 짧게 빨리 끝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무슨 개그맨인 양 많이 웃기면 은혜롭다고 말하고 하나님 말씀 위주로 설교하면 딱딱하거나 어렵다고 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변화보다 교회 목사나 교인들에 대해서 오히려 지역기를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두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예수를 만났다고 말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 역시 별로 큰 변화가 없어요. 자신 예수 만났다고 생각하고 변했다고 말은 합니다. 성경 지식도 꽤 있어요. 그리고 남에게 설명도 잘합니다. 그런데 인격이나 삶에는 큰 변화가 없어.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본인이 알 겁니다. 변하지 않는 것. 세 번째 부류는 예수 믿고 계속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계속 변화되어 간다. 예수 믿었지 어찌 살았을까 생각하며 구원의 감격을 늘 잊지 않고 삽니다. 자신이 거짓되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느껴집니다. 저는 어제도요, 제가 어떤 인연 때문에요, 누군가 저에게 하나님, 제가 내일 현금을 드려야 하는데 어떻게 하지요? 죄송합니다. 이런 목사가 이런 얘기했어. 그런데 아내가 누구에게 받았다면서 제게 돈을 전달해 주는데 아내에게 이런 말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거 내일 현금해야 되겠다. 감사합니다. 주님은요, 제 삶에 정확한 분이십니다. 소름이 끼칠 만큼 정확합니다. 왜? 저는 주님을 매일 의식하니까요. 꿈에도 주님을 의식하니까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지금도 한없이 부족하지만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고 있음을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자신 많았던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남을 위해 사랑을 베풀기 시작합니다. 왜? 주님이 내가 너의 사랑처럼 사랑하라 했으니까. 그렇게 안 사는 게 오히려 불편합니다. 그렇게 안 살면 마음이 불안하고 뭔가 쫓기는 느낌이에요. 열등감에 빠져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상대적 빈곤감에 우울해하던 사람이 있는 그대로의 자기 위치를 소중히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늘 혼자여서 마음을 나눈 사람이 없고 자기 편이 없다고 외로워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늘 동행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느끼며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예전에 화려하게 성공한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부럽고 배가 아파서 어떻게든 자신도 성공한 것처럼 보이려고 화려하게 시장도 해보고 성공하자는 욕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인생은 잠깐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 길임을 알고 그런 것들이 덧없음을 깨달아 점점 자유로워집니다.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지루하던 무척 졸리던 예배가 어느 순간부터 예배의 아름다움과 중량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예배 헐레벌떡 들어오다가 축도가 끝나면 바쁘게 이제는 미리 옵니다. 차에 내리자마자 바로 계단에 올라와서 여러분 예배당 들어왔어요. 나쁜 풍토 만들지 마세요. 제가 전기 코드 안 뽑게 하세요. 들어오자마자 아무리 바빠도 예배당에 바로 올라오세요. 말씀을 미리 읽고 찬송을 열심히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도록 그가 준비하니 어떻게 그 예배에 감격이 없겠습니까? 예배와 기도의 참 소중함을 알아가면서 내 안에 일어나는 거대한 변화를 체험합니다. 갑작스러운 변화, 완전한 변화는 아니지만 내가 지금 조금씩 변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자신의 변화가 완성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임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디서 변할까요? 예배입니다. 저도 이번에 3일 동안 순회할 때 맨 앞자리에 앉아서 손 들고 같이 찬양하면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던지, 얼마나 감사하던지. 왜? 내 인생에 나란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주님을 얻었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예배 시간 내내 우리 학생들의 뒷꼭지를 바라봤어요. 저들 속에 하나님이 들어간다면 저들의 인생이 달라진다. 저들의 가정이 달라진다. 어떻게 말씀을 듣는가? 참 잘 들어요. 너무 잘 들어요. 고개 들고 말씀에 온 집중을 하고. 우리 교회 학생은요, 좋은 학생이 없어. 좋은 학생은 일어서서 듣고. 너무 착하잖아. 뭐가 희망이에요? 예수 믿는 게 희망입니다.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만나러 왔다면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누구를 만나러 갔는데 찾지도 않고 그냥 돌아버리면 됩니까? 여기저기 찾아봐야죠. 역전에서 만난다면 역전에 찾아보고, 대형 커피숍에 만나면 커피숍에 오자마자 그분이 왔는가 찾아보지 않습니까? 보면 반갑다고 손 들고 하지 않습니까? 에레미야 22장 13절 보니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뭐라고 한지 알아요? 여러분 주님은요 인격적으로 우리를 너무 깊이 아셔. 여러분 주님에 관심이 없으면 주님도 이러면 관심 없어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여러분 귀한 분은요 내가 천하게 대하면 안 되잖아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그런 마음으로 말씀 들으면요 말씀 듣는데 온몸이 힘이 와요. 얼마나 힘이 온지 몰라요. 내 인생이 하나님 말씀 들어와서 내 안에 믿음, 소망, 사랑이 막 넘치고, 기도가 다르고 찬송이 다릅니다. 이번 금요일 예배 때 우리 성도님 가운데 몸이 되게 너무너무 안 좋은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축복 기도를 해주고 싶어서 앞에 나오게 했어요.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도 우리 같이 손을 기도하자. 제가 이렇게 손을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 보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한두 분이 이렇게 나오시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에 계속 나오셔요. 계속 나오신대요. 제가 볼 때는 한 20-30명은 나온 것 같아요. 손은 꼭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제가 기도 소리가 크지만은요, 조금 기도하다 보니까 제 소리가 그분들의 기도에 압도돼 버린 거예요. 얼마나 기도가 큰지, 저런 성령의 불이 떨어진 지, 이게 마가의 다락방인가 싶어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 왜 기도할까요? 기도하다가 주님 만났어요. 찬송 부르는 거 보면요, 주님 만난 자는 찬송 달라요. 부르는 게 달라요. 기도하는 소리가 달라요. 없는데 왜 우리가 외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외치고 기도한다고 흉보지 마세요. 전 주님이 그렇게 소중해요. 주님이 그리워요. 저도 목이 아파요. 그러나 나는 주님을 전심을 다해서 찾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제가 금요일에 마치고 집에 올라가서 잠시 방송을 틀었는데 KBS에서 블랙 가스펠이라는 영화를 상영하는데 흑인들이 나와서 막 찬양하고 이래요. 우리 영화관에서 방송에서 보여주는 것만 그게 그거다 생각했는데 이게 실제입니다. 이건 영화가 아니고 실제를 영화처럼 찍은 건데 독립영화라고 나와요. 독립영화관이라고 되어 있는 그런 영화인데요. 양동근이라고 하는 옛날에 믿음이 없다가 예수 믿은 그 배우가 거기에 나와서 이제 흑인들 그 교회를 가가지고 찬양 부르는 걸 보는데요. 여러분, 그들의 찬양은요, 우리의 찬양과는 달라요. 이 인도하시는 분이나 앉아서 부르는 사람이요, 물결이 치는 것처럼요, 그 감동이 오늘 제가 오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감동스러운가. 이런 교회가 있나? 그래서 이래요. 입술로 달싹거리는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몸으로 다 표현하는데 이들이요, 하나님의 은혜에 자기들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통곡하고 회개하였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이 넘치는 그런 찬양이에요. 여러분, 우리 찬송가에도 여러 곳 있습니다. 흑인들이 아프리카에 노예로 끌려와가지고 그들이 사는 삶이 얼마나 비참하냐. 잠깐 그분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요, 흑인들이, 백인들이 아무리 조롱해도요, 아무리 조롱하고 때려도요, 한마디 대꾸했다니요, 그 자리에서 맞아 죽는답니다. 그리고 이 백인들이 모인 자리에서요, 아무 죄가 없는 흑인을요, 몸을 매가지고 달아서 죽이고 자기 밑에 숙취하는 그 사진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했다는, 이렇게. 백인들이, 그들은 그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봤습니까? 자기들보다 더 비참하셔요. 자기들보다. 그 누가 나의 괴로 말며 또 슬픔할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우리 흑인들이 부르는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죠. When the saints call maturing 이라는 노래죠. 성자의 행진인데, 저는 이 찬양을 뭐 백인들이 부르는 재즈로 봤는데요, 그 가사가 놀라운 가사였습니다. 기쁘게 불러서 그렇지요. 이 가사를 제가 번역해 보니까 이렇네요. 저는 지칠 대로 지친 이 대땅을 떠도는 저는 한날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어요. 성자들이 행진할 때 오 주여 나도 함께 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Oh when the saints come maturing, oh when the saints come maturing, 이렇게 되는 거예요. 춤추며 부르지만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 소망합니까? 왜 믿으면 안 되냐 알아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리고 제가 또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스윌로 스윗 체리엇이라, 스윗 체리엇이라고 합니다. 내가 탄 마차는 한나라 올라가네. 내가 탄 마차는 황금길을 가네. 이 체리엇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차가 아니고 전차입니다. 전차. 전차. 옛날 이 로마 시대 때 전차 타지 않습니까? 전쟁할 때. 누구도 내가 가는 길을 막지 못한다는 겁니다. 천사들이 나와서 날 영접하네. 흑인들은요, 예수님, 천국, 이것이 그들의 찬양이요. 온 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거기에 7명의 목사님들도 있고 선교사가 나와가지고 자기들의 삶을 이야기하는데요. 7명이 어떤 사람은 어머니가 3살 때부터 이 찬양을 가르친 거예요. 제일 늦게 찬양을 남에게 불러서 찬양한 사람이 17살. 그래서 7명의 사람의 찬양 사역을 다 합히니까요, 400년이에요, 400년. 80이 넘었는데 지금도 온몸으로 찬양한다. 여러분, 오늘 오후에 나와서 영상 보면 그분들이 어떻게 찬양하는가? 그 80 노인네가 어떻게 저런 목소리 나오고 저런 찬양할 수 있나? 다 흑인들이에요, 흑인들. 그들이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그들은 가난했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했지만 가난하다는 걸 못 느끼고 살았다고 합니다. 행복했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기름이 떨어졌는데
찬양하러 갔는데 기름이 떨어져서 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주유소가 하나 있는데 이 주유소에서 25마일 안에는 주유소가 없으니까 마지막 주유소니까 여기서 넣고 가라고 팻말이 서 있어서 돈이 없기 때문에 사정을 하려고 들어갔대요. 들어갔더니 주유소 직원이 손님이 들어왔다 생각하고 나왔어요. 갑자기 이러더래요. 야, 당신은 너무나 행운합니다. 그래서 뭔 말인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기를 이번에 돌아온 사람에게는 기름을 공짜로 가득 채워줘라 했대요. 아멘을 별로 안 하시는데 내 차 채워주면 아멘 할 건데 저는 그 내용이요 너무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이분들의 얼굴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가난했지만 우리가 부족하지 않게 하셨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기쁨이 넘쳤다. 오늘 오후에 들었어요. 제가 저 1층에 보면요 제가 그걸 돈을 주고 영화를 샀어요. 사서 여러분이 다운해서 집에서 받아볼 수 있도록 제가 오늘 오후에도 영화를 다 볼 수 있잖아요. 짧게 중간만 보이지만 전체 한번 보세요. 예수 믿는 것은요 이 땅의 감동이에요. 이 땅의 행복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비참해도 흑인들이 노예로 끌려온 것보다 비참할까요? 네, 행복했어요.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돼요. 무엇이 부족합니까? 첫째로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가까이 가야 행복합니다. 세상을 가까이 가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감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일자하면요 우리의 소리처럼 확 나와야 돼요. 일자하면요 확 해야 앞에 생각하는 목사가 힘이 있어요. 말씀을 쫙 읽으면요 여러분의 온몸이 이 말씀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하나님께 그냥 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사랑하지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나가는 거 아니야.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우리를 사랑하셔서 단번에 자기의 생명을 피를 다 쏟으시고 제물로 드리신 예수의 공로를 우리가 덧입고 한 주간 동안 죄로 더러워진 우리를 씻어야 되는데 오늘 예배당에 나왔어요. 회개하지 않고 나왔다면 지금이라도 회개하십시오. 한 주간의 삶 돌아보세요. 주님이 다 보고 있잖아요. 죄와 더러움을 씻고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었으니 맑은 물로 씻는 것처럼 예수의 피로 씻었다 그 말이에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이는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 일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소로 들어간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여러분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홀리 플레이스, 거룩한 양세.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어요. 구약시대 제사장들이요 1년에 한 번 그 성소 안에 들어가는데 대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씻고 정결하게 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면요 시체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구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서 그 휘장으로 들어가는 휘장을 우리가 열 수 있도록 찢었는데 그 휘장이 그분의 육체다. 예수님 몸을 찢어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당하심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수가 싱거운 예수님이십니까? 이 땅에 어떤 종교인이 이렇게 말했습니까?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이걸 흑인들이 알고요 그들은 온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그게 아프리 아메리칸 스피리추얼로 부릅니다. 미국에 있는 흑인들의
영적인 찬양.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복된 삶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나갑니까? 우리 인생들의 복을 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도우시는 거예요. 시편 73편 27절 보니까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내가 주여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라. 하나님 멀리하면 망한다는 겁니다.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은 나만 알면 안 돼.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가 잘 되기 바라죠? 뭐가 잘 되는 겁니까? 그 인생이 주님의 손에 붙잡히는 거예요. 그 인생이 주님의 손에 붙잡히는 거예요. 저는 어제 이 영화를 우리 애들 보고, 애들아, 이 영화 봐라. 우리 주님 의지하고 살자. 믿음이 있지만 견고한 믿음을 심어줘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물려줘야 합니다. 가장 귀한 걸 줘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떤 성도님이, 어떤 집사님이 자녀가 나오지 못해서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는 걸 보면서, 집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 자녀가 믿음 생활 잘하도록 애쓰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별별 그렇다는 핑계거리로 하나님께 가까이 못하게 합니다. 야고보 4장 7절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요, 내가 지었던, 손도 지었던, 마음으로 지었던 죄를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거리가 여러분의 행복 거리입니다. 하나님의 거리가 과거보다 하나님과 더 가깝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행복에 살고 있습니다. 저도 조금은 그렇습니다. 과거보다 주님께 더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과거보다 주님을 더 떠났나요? 그런데 더 행복하시더냐요? 행복하고 싶다면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시길 바랍니다. 아예 딱 붙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5절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하면 사람들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이 포도나무와 가지는요 1mm 떨어지면 안 돼요. 딱 붙어야 돼. 딱 붙어야 돼.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저는 지난날 내가 흘러온 시간들을 보면서 주님과 가까이 하자고 살았던 삶은요 슬픔과 후회뿐입니다. 솔직히 주님과 가까이 하는 그 시간은 내게 자랑과 긍지와 기쁨이에요. 여러분 멀리 살았어요. 지금 당장 눈앞에 일 때문에 정신없이 허덕거리고 있지만 지나고 보니까요 왜 그렇게 허덕겠는가? 왜 그렇게 여러분 취미생활에 몽땅 빠져가지고 사람의 몽땅 빠져가지고 쓸데없는 가치에 몽땅 빠져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이 이런 정치에 관심이 많아요. 저도 좀 있지만요.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보다 정치적인 상황이 열악했지만 주님은 정치적인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나라는 영원한 본향인 줄 믿습니다. 본향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라볼 목표가 떨어지니까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저 본향 바라보면요. 이 세상은 여러분 낙엽이 떨어지듯 떨어지는 겁니다. 봄 같은 시간이 있고 여름 같은 시간이 있고 가을 같은 시간이 있고 겨울 같은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건 뭡니까? 누군가 가깝다면 그 사람과 자주 만납니다.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하루 중 하나님과 얼마나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말씀을 생각하셨습니까? 이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과 관계는 가까워집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생각해 볼까요? 24절에 보니까 말씀에 그날이 가까워 볼수록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자.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이 하면요,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과 선행으로 돌봐주는 겁니다. 요한에서 4장 2절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나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런 거짓말한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교회는요 좀 특별합니다. 우리가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상자가 되고 서로가 지체가 되었다. 한 몸. 제 몸에는 팔이 지체지 않습니까? 다리가 지체되고 붙어있어요. 이 지체에 붙어있잖아요. 우리가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붙어있는 지체다 그 말이에요. 이 손과 이 손이 싸우겠어요? 이 다리가 서로 발로 차겠어요? 한 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한 몸 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우리 권사님이 참 감사한 것이요, 좋은 애 칭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안내원들이 춥게 보였어요. 그 안내원들 사이즈에 따라 옷을, 안내복을 만들었어요. 옷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의 마음이, 가슴이 찌하게 와요. 1시간 걸려서 여기까지 오신 분입니다. 이번에 봉사할 때도 소리 없이 식사 봉사를 하시고, 나는 우리 성도를 보면요 정말 복 있는 분들이에요. 이번 2박 3일 활동안에 우리 성도들이 다 자기 세금이 있는데 바쁘게 뛰어와가지고요 음식을 만들고 기쁘게 그 상원 왔다 갔다 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기쁘게 봉사하는 걸 보면서요, 당신의 그 섬김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충성이, 이런 부분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한 몸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성도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매일 만나지만 새벽에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한 게 우리 성도입니다. 같이 찬양 부르면 이보다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이대로 사는 게 너무 좋습니다. 에베소 3장 쭉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나 개인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확연히 다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기 이익 중심으로 자기끼리 스펙끼리 어떤 부류가 만납니다. 교회는 다릅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진짜 교회는요, 그 교회는 세상이 볼 수 없는 사랑을 볼 수 있는 교회입니다. 진짜 목사, 진짜 집사, 진짜 성도는요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왜? 주님이 내게 주신 거룩한 영적인 DNA입니다. DNA. 사랑하는 게 덜 불편해. 사랑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지만은, 그래서 교회는요 우리끼리라는 이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차별에 대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찬송 부를 때 온 힘을 다해서 부르지만 어떤 사람은 건성건성 불러요. 여러분 주님 대하는 태도는 천차만별이에요. 에베소 4장 1절 보니까 이 교회가 어떤 모습이냐?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늘에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한 몸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기쁨이 제일 기쁨이요,
우리 성도의 슬픔이 저의 슬픔이. 성도가 잘 되면 여러분 제 자녀가 잘 된 것 이상으로 저는 기뻐요. 너무너무 기뻐요. 세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 만나는 모임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어쩌면 나이가 더 들수록 사탄의 고도전략은 사람 마음속에 모이기를 피하는 그릇된 마음을 자연스럽게 심어줍니다. 여러분의 핑계는 너무나 합당합니다. 누가 들어도 거기에 대해서 이론을 제기할 수 없지만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요 안 졸리려고 일어서는 것은 여러분 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자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면 되지. 과거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얼마나 행복했나요? 뭐 우리가 지금부터 나은 거 없는데 그때 믿음이 우리의 희망이었고 믿음이 우리의 복이었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보람을 주는 것이 뭡니까? 돈이겠죠. 물질. 자녀이겠죠. 직장이겠죠. 사업장이겠죠. 그 나름대로 다 보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되돌아보세요. 지금보다 덜 안정되었고 문제는 더 많았고 좀 부족했지만 과거에 우리 예배 때문에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보면요 그때 얼굴을 보고 싶어요. 왜 얼굴이 우거지 죽상으로 다니는지. 얼굴이 아니에요. 예배당에 나온 지 5년 10년 돼도요 표정이 안 바뀌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저를 보잖아요. 제가 변한지 안 변한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예배가 행복이었어요. 어떤 성도가 이런 얘기 저로 들었습니다. 목사님 금요 예배 나와가지고요 집에 안 가고 이대로 토요일날 새벽에 드리면 얼마나 좋겠나. 예배가 너무 좋았어요. 예배가 너무. 이번 순례에 참석했던 윤철이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태백시청의 레슬링 선수로 시청 소속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배당에 가서 은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훈련소 합숙소부에서 그 교회까지 거리가 10km 먼저 되면 우리 교회에서 서안동 IC까지 정도예요. 가까운 거리 아니죠? 거의 10km예요. 이 10km를요 새벽마다 차가 어디 있어요? 교회 차가 운행해요. 걸어오면 2시간 걸린대요. 그런데 1시간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오면 1시간 조금 넘게 걸린대요.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또 1시간 동안 달려가가지고 아침부터 새벽부터 그게 사수가 훈련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행복했대. 너무. 내가 이랬습니다. 이번에 다시 윤 목사, 당신은 진짜 주님 만난 사람이야. 진짜 주님 만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주님 만나는 것보다 더 큰 감격이 있나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세월이 약이 아닙니다. 이 믿음 모르면 세월이 독입니다. 독. 예배는 시간이 남아서 드린 거 아닙니다. 잠언서 8장 10절 보니까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어떤 자가 나를 사랑하냐? 그 다음 구절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나와서 하나님과 만남을 사모한다면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준입니다. 사랑하면 자꾸 만나고 싶어요. 저도 차철현 씨를 만났거든요. 제 아내 이름이 차철현입니다. 만났는데요 6개월 동안요 하루도 빠짐없이 만났다니까. 만나고 어느 날 그랬습니다. 여보 우리 같이 그냥 삽시다. 그 중에 오케이. 그래가 결혼한 겁니다. 매일 만난 거 매일 만났어. 매일 만났어. 사랑하니까. 여러분 저는요 우리 성도가 원하면요 하루 예배 3번도 드리고 4번도 드리고 싶어. 왜? 여러분 같이 예배 드리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는 어제 아무도 안 나왔어. 거짓말이죠. 한 사람이 나와 앉아있어요. 그 누구냐? 차주련.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 전하고 아내가요, 맨 처음에는 막 졸라 하다가 내가 앞에 절하니까 불쌍한지. 아멘, 아멘. 우리 두 사람이라도 은혜 받자. 아멘! 할렐루야. 아멘 했다니까, 아멘 했다니까. 아멘. 그래가지고요, 평소와 똑같이 기도하고 올라갔어요. 아멘. 여러분, 비록 예배로 손해를 좀 본다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보상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손해를 본다 해도 하나님께로도 멀어지는 것보다 더 큰 손해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제가 언제가 가장 행복하냐? 여러분과 예배하는 시간. 3일 동안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한테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요, 3일 동안 저는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듣는 자리에 앉아서 너무 행복해서 막 어쩔 줄은 어쩔 줄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그분들 우리 보고 너무 감사하다고 서로 막 감사 막 넘쳐버렸어요. 선곡교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목사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지막 때 마귀의 핵심 전략입니다. 여러분, 모이지 않는 그 시간에 뭘 하고 있나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얼마나 유익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 시간 드리라, 하루 내내 드리라,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면요, 어느 날 이 밀려오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 위로, 소망을 알면요, 믿음의 가치가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한 것보다도 반만 해도요, 배나 축복하십니다. 따르시다. 반만 해도 배나 축복한다. 할렐루야. 이 영적인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 성도들이요, 굉장히 복 있는 사람이요, 벌써 말귀를 탁 알아듣잖아요. 일단 대답부터 해놓고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부터 조금만 변합시다. 제가 살짝 바꿨는데, 여러분, 커피 오늘 마시면서 보세요. 소리 하나도 안 나요. 이 소리가 아닙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소리가 없습니다. 조금 바꿨는데. 예배 한번 바꿔보십시오. 여러분 달라져요. 할렐루야. 지금 이후로 제가 여러분 앞에 다시 한번 이런 약속을 드리는 게 곤란하지만 합니다. 어떤 예배도 소리 들리지 않겠습니다. 저는요, 제가 아침에 꿈을 꿨거든요. 근데 이름은 안 밝혀요. 저는 그분을 분명히 봤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어려움 만난 걸 봤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와요. 지금 기도하면 이 어려움을 넉넉히 극복한다. 제가 이걸요, 지어내서 말한다면 하나님께 제가 벌을 받습니다. 아침에 딱 눈을 뜨는 순간에 그분에게 직접 말하기보다는 전체 앞에서 여러분 어떤 위기 다가와도요, 주님 의지하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요, 힘드시더라도 한 번만, 조금만 더. 자, 제가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내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실까요? 찬양.